오늘은 닫힌 하늘과 열린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닫힌 하늘보다는 열린 하늘이 좋으시죠? 네. 닫힌 마음보다는 열린 마음이 좋으시죠? 네. 여러분은 아침에 오실 때 닫힌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전에는 혹시 열렸다가 오후에는 닫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설교 중간에 닫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식에게는 열려 있는데 남편에게는 닫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늘 닫혀 있다가도 월급 날만 되면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느꼈었죠. 네. 금방 닫혔다가 금방 열렸다가 또 닫혔다가 그런 세월들을 수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형편에 따라서도 다르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도 마음은 항상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못 믿잖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은 마음은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늘은 언제 닫히고 언제 열릴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 하늘이 열리던가요? 아니면 언제 닫히던가요? 하늘 문이 열릴 때만 알 수만 있다면 그죠? 기회를 봐가지고 딱 그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기도를 본문을 잡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절되는 것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빠져버리면 관계가 연합되고 화합될 수가 있는데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닫히게 되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는 것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그 마지막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성전 건축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잖아요. 다윗 때도 건축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 드디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출애굽 역사와 연속성에서 마지막 그 마침표가 무엇을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에 의해서 마침내 이제 솔로몬의 손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신의 산 언약과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전 건축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된 성전 건축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처소이면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계시는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시며 누구의 통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곳은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의 곳이며 이 평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서 어디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로 통합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결탄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온 인류의 영원한 소망의 장소가 소망의 곳이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요? 그렇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고 솔로몬이 기도로 고백했죠. 솔로몬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그지 하나님이 계시겠냐는 거죠. 다 지어놓고도.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범죄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고 하늘문은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문이 왜 닫힙니까? 범죄로 말이에요. 죄로 말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중동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당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저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손으로 지으신 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 이 보이는 성전이 성전입니까? 왜? 손으로 지으신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한 성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지었느냐 하면 말씀으로 지으신 성전, 진리로 지으신 성전, 성령으로 지으신 성전,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죠. 그 전이 어디 있다고요?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곳을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자, 왜 하늘이 닫힙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보면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 누구든지 범죄를 하거나 가정에 엄청난 죄를 끼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요? 다치잖아요. 자식이 보면 부모가 오면 기뻐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반기는데 어떤 날 들어보니까 얼굴로 안 보여줘요. 문도 팍 닫아버리고 마치 숨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 무슨 죄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남편도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저지르면 사람이 눈을 안 맞추잖아요. 그래요. 자꾸 살살 피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치버린다. 범죄하면 다치버리고 회개하면 어떻게 했어요?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랑하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용서하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여러분 음악하지 마시고 왜 하늘 보게 다쳤습니까? 하고 음악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라고요? 자기 마음을 보아야죠. 내 마음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자, 그래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닫히니까 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비가 없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니까 그들 징벌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그렇죠? 죄에서 떠나게 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여시라는 거죠.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을 무엇을 내리세요? 죄를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 주께 범죄함으로 무엇이 닫히고 하늘이 닫힌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닫혔습니까? 에덴 동산이 닫혔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혔다. 그러니까 하늘이 닫혔다고 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범죄함. 그리고 비가 없었어. 비가 없으니까 기근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징계를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시고 선한 길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하늘이 왜 닫히고 열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히는 것은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반대로 하늘이 열리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하늘은 닫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근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바가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을 보내는 것을 보니까 하늘이 닫힌 거예요, 열린 거예요? 닫혔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라. 그래서 기근은 저 세상에 보이는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근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도 기근이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기근이죠. 자, 구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까? 3년. 늘 성경에 통과하셨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냐면 엘리야 시대였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비가 잘 오잖아요, 그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이에요, 사막.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몇 달만 안 와도 다들 난리잖아요. 하늘을 하겠으면 막 요건 사람도 없더라고요. 비 안 내린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선지자가 여기 말씀한 것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특별히 지어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알고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누가 기도했다고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내리지 않다고요? 비가 안 내린다. 근데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죠.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누가 기다렸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닫히게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한다. 자, 그 말은 그 엘리야 시대를 우리 한번 보시면 엘리야 시대는 이제 솔로몬 이후거든요. 엘리야가 솔로몬 이후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이제 분열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되십니까? 아합이 있고 그 부인은 이세벨이었죠. 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된 이스라엘인데 그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북으로 나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남북으로 나뉘게끔 저기 다윗 때 통일되고 그 솔로몬이 때 두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지 않고 한 나라였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도 나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지. 그죠? 왜 누구 때문에 이 갈리게 된 줄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나뉘게 된 거예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기서 또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떠났다는 것은 누구 신을 쫓았다는 거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첩으로 삼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신들을 쫓게 된 거죠. 부의 솔로몬이. 그리고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이 신복에게 주리라. 그때부터 솔로몬 때는 나누지 않지만 그 잔열 때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두 나라가 나뉘게 된 거예요. 그 신복이 바로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장군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장군에게 준 거고 남유다는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한 자가 누구 있다는 것입니까? 이 아합. 그런데 이 아합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로 부흥한 시대가 또 이 아합 왕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했던 시대가 아합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을 행한 왕이 누구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여러 왕들의 그 악행들을 다 합쳐도 아합 왕과는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악을 행한 자가 누구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인이 누구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세벨은 그 북쪽에 있는 시돈 왕 바알 신의 제사장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과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일어난 거예요. 한 거예요. 그 악행의 플러스에다가 또 누구까지? 바알 신까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 아합 왕입니다. 이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건축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녀는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제사장까지 다 죽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그곳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는 또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뭐가 온다고요? 티끌을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티끌이 내리고 모래가 내린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황사가 엄청 심했었죠.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황사가 3년 6개월 동안 불어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난리 나겠죠.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거든요. 그런데 황사도 아니고 모래가 내리고 티끌이 황사가 생각하면 모래까지 더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비 대신에 모래나 티끌이라는 것은 단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항상 오는 열대지방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항상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은 금방 고통을 느끼지만 영혼의 말씀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로 같다는 거예요. 티끌이 내리고 모래가 내리는 것 같은 영혼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걸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장 비가 안 오고 모래가 내리고 티끌 내리는 이틀만 돼도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금방 알아차리는데 영혼에 비가 내리지 않고 티끌이 내리고 모래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사람은 알겠으면 모르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직구하는 겁니다. 왕상 17장 1절에 있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그다음 비도 이슬도 무엇으로 지금 비교한 거예요? 내 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비인데, 사실 영적으로 보니까 이 비가 아니고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이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받은 영혼이 되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느니라. 다 타 죽는 거죠. 다 맹하는 땅이 되는 거죠. 기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임한 이 기근의 재앙이 엘리야의 침묵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딱 끊어버리니까, 그 이상 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근이 시작되는 거죠. 영혼의 기근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이제 어디를 떠나냐면 이스라엘을 떠나버려요.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쪽에 가면 이방 땅 시돈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세벨 고향이죠. 이세벨 고향. 그걸로 올라간 거예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버립니다. 사르밧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방 땅 북쪽 시돈 땅이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버리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죠. 결국 이 기근은 엘리야가 없어짐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떠나버렸으니까 북쪽으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은 선지자가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떠남으로 함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있죠? 183장.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사랑의 어릴 수 있사오라 오늘의 어떠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러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된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마음에도 어떤 비를?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요. 육신으로 보면 기근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성령의 단비가 풍성하십니까? 밖에는 풍성한데 교회는 풍성한데 엄청난 말씀에 폭포수 같은 말씀을 풍성한데 혹시 내 마음에는 가물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듣고 또 들어도 왜 내 영혼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가물어 있습니까? 조금 이만한 것도 용납이 안 됩니까? 이만한 사랑 하나도 용납이 안 됩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내 영혼은 어떡하다고요? 풍부하지만 바깥으로는 풍부하지만 내면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공고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한올림 교회가 풍성하고 옆에 계신 집사님과 권사님도 풍성한데 내 안에는 왜 이렇게 기근이 오는가?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근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땅은 뜨뜻 갈라지게 되고, 그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랑도 메말라서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점점 늘어났어. 처음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비판하다가 점점 넓어져서 나라와 사회와 교회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설교도 내 마음대로 들리지 않게 되므로 판단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비판 안 하실 것 같지요? 네? 다른 건 다 내가 비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 비판 안 할 것 같죠?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비판했습니다. 그죠? 비판만 했습니까?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죠. 바로 이것이 지독한 세상의 영이다. 무슨 영이라고요? 지독한 세상의 영. 세상의 영에 살면, 사로잡혀 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단의 영이 어떤 영이겠어요? 그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이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떡떡 굳어지게 되고 사랑은 식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자식도 이제 괘씸하게 여겨지고 부모도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도 귀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풍족하게 들려도 내 영혼은 점점 공고함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닫힌 마음입니다. 이런 닫힌 마음에 어찌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그러므로 속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구나.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이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바로 저희가 그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여러분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도저히 살 가망이 없고 고통스럽습니까? 뭘 하시라고요? 하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와 엘리야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이 기근과 공고함 속에 있을 때 망해가고 멸절되어가고 있을 때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망해가도 쳐다만 보고 있다. 자기 영혼이 좀먹고 자기 영혼이 망해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우리였어요. 그게 차이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이를 그 위에 엎드려서 살아오기를 기도한 자가 누구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기도하겠습니까? 내버려두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육신의 죽은 자가 아니고 영혼의 죽은 자.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 보십시오.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도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엘리야같이. 엘리야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누구도 해보지 않은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부르짖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큰 소리로 부르며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기 몸들을 상해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구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겠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루 종일 강난에 가까운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까지 상하게 하며 간구했지만 끝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어 계시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지금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것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셔야겠습니다. 큰 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사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7번까지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깜깜하고 기근을 맞았고 텅 빈 마음이라 할지라도 공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7번은 온전하다 그랬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뭐가 일어난다고요? 손바닥만으로 구름이. 그 구름에는 비가 있는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메마른 그 땅을 무엇으로? 엘리야와 같은 기도로 말미암아 손바닥만 그 구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 하니까 안 일어나죠. 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손바닥만한 기도가 폭포수 같은 비로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하늘이 열린 것이.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하늘이 뚫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여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빗장이 풀리고 흑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도 능력의 사람도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죽은 나이를 살리는 기도였고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십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조금 더 용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닫힌 마음을 열고 닫힌 하늘을 열 수 있는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